참 예수님, 네, 오늘 저희 본당에서 결혼 25주년, 30, 40, 50, 60, 70주년을 맞이한 부부들을 초대를 해서 축복식을 거행하고 또 축하를 드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네, 결혼한 다음에 25년이 되면은 은경식이 있고요. 또 50주년이 되면은 금혼식이라고 그러고, 또 60주년 되면은 뭐라고 그러죠? 네, 회경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0주년이면은 다이아몬드식. 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오랜 시간 부부로 이렇게 살아오신 부부들에게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본당에서는 이번 5월 성모의 성월 또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성가정의 모범을 보여준 이분들의 혼인 생활에 그 박수를 보내면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또 성가정으로 살아가실 것을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노부부의 대화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부부가 오랜만에 극장에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그 자리 찬바람 안 들어와? 할머니가 네, 괜찮은데요. 네. 또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의자가 삐걱대지는 않고? 할머니가 아니요, 쿠션도 괜찮네요. 할머니가 세상 세심하게도 챙겨주네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럼 나랑 자리 바꿔. 네. 이런 강 큰 할아버지 여기 계신가요? 네.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 하면은 아마 이제 앞으로 밥을 굶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부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부로 만남이 그 신통한 인연이겠지만은 오래 살아내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이 기적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크고 작은 다툼이 없을 수가 없고 또 따라오는 갈등이 늘 골칫거리였을 것입니다. 영시니어 부부가 의자에 나란히 앉아서 각자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이렇게 하죠. 아내가 먼저 말을 합니다. 우리 그냥 짜장면 먹고 가면 안 될까?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남편은 이렇게 응수합니다. 밥 해주는 게 그렇게 싫어? 네. 자, 부부가 함께 있지만은 서로 생각의 차이가 큽니다. 각자의 영역에 서로 따로 존재하는 부부의 세계, 이것이 부부들의 현실인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부부로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지겹고 인내 한계 다다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요즘 황혼 이혼 또는 졸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참고 그대로 살면 되지 않겠냐라고도 생각하지만은 또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연세가 나이가 많이 먹어도 계속해서 가사 노동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일 때 좀 어려움이 많지 않은가. 이 여성들의 가사 노동이라는 것은 퇴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살다 보면 노화가 진행이 될수록 또 새끼 노동과 또 청소, 빨래 이러한 것이 당연히 여성들이 도맡아야 하기 때문에 백년해로가 끔찍하다는 그런 아우성도 들려온다고 합니다. 한때 꿈꾸었던 백년해로, 막상 100년 가까이 살게 되니까 백년해로가 싫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부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 저는 신부가 되기를 참 잘했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뭐 자식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또 그런 걸 보면은 무자식 상팔자.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부부로 살아가시는 분들 제가 지켜볼 때 얼마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부의 대화를 잠깐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도 하고 또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보려는 생각에 아내가 미장원에 가서 커트를 아주 시원하게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녁에 아내의 짧아진 머리를 본 남편이 화를 내면서 당신이 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머리를 자르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예, 이거 강 큰 남자 같아요, 분명히. 자,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도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고, 당신은 왜 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대머리가 됐어요? 네. 남편은 할 말이 없었겠죠. 네, 본전도 찾지 못한 셈입니다. 네,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한 몸 한 마음이 되어서 부부로 산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서로 간에 서로 다른 생각, 또 다른 환경, 또 다른 또 태도, 그런 삶의 태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부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부부가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만 하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사각형으로 보는 남자가 있었고 또 동그랗게 보는 여자가 있었다.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고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였다. 사각형 마음에 동그란 마음을 담게 되었고 동그란 마음에 사각형 마음을 담게 되었다. 상대방을 위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나간 부부이다. 이런 글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는 사각형으로 살았어요. 사각형 인간이에요. 여성은 어떤 인간? 동그란 인간으로 살아왔어요. 자, 그런데 결혼을 이제 서로가 했어요. 너무나 다른 부부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사각형으로 살아온 남자는 이 사각형 마음, 여기에다가 동그란 마음을 담아냈어요. 그리고 동그랗게만 살아온 여성은 그 사각형의 마음을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부부로 서로가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다시 말하자면은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방식으로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부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뭐 제가 결혼도 안 해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폐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부부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자기를 변화시키면서 상대방을 존경해주고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양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정말 살아가는 이런 부부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결혼하기 전부터 자기의 그 모습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장하면서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된다면은 그 부부는 언젠가 깨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결혼 혼인 주례를 쓸 때 주례사에서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네,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서로 인격체로 대해줘야 된다. 서로 존중하면 인격체로 대해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소중한 인격체면은 상대방도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그렇다면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서로가 어떤 상대방의 어떠한 실수를 하건 어떤 잘못을 해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양보도 하고 이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편과 아내는 두 사람이 다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부는 100점과 100점이 만나는 게 아니고 40점과 60점이 만나서 100점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00점이라는 건 완성된 인간, 완벽한 인간으로 만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40점, 60점으로 만났다는 것은 서로 부족한 점이 있는 거예요. 네? 40점이면 60점이 부족하고 60점이면 40점이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부족한 사람이 만나면은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줘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즉 100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 25주년을 비롯해서 30, 40, 50, 60, 70주년은 여기 지금 안 계십니다. 60주년까지 계신데요. 이런 주년을 맞이한 부부들 이미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관계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오신 부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주년을 맞이하는 부부들과 또 혹시 여기에 오신 모든 부부들이 주님 은총 안에서 늘 행복하고 또 기쁜 혼인 생활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